어떻게 살아야 하나?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만큼 이 허위와 거짓이 많다는 거죠. 허위와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과 참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현대 사회는 진실에 관심이 없는 사회입니다. 진실이 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빨리빨리 이 참는 것을 환영받지 못하고 빨리빨리 뭐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조급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한국에도 제가 이제 한국 방문했을 때 지방을 가보니까 지방도 보면은 뭐 아파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한국하고는 뭐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만큼 빠르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잡한 거 싫어하고 쉽고 빠른 것을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들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기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고 또 인생을 진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그 다음에 인내의 달인이 돼야 돼. 인내의 달인. 그 다음에 기다림이라는 이 믿음과 인내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원활한 귀한 소중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한국은 이제 이단 사이비가 참 많죠. 이단 사이비.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이단 사이비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전적으로 이제 교회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무엇을 믿는지 이걸 보면은 간단하죠. 무엇을 믿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뭐냐? 이걸 보면은 이단인지 사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통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정통교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대한예수교장로에 무슨 뭡니다. 우리가 간판을 걸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올바른 걸 믿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통교단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줬다. 이건 가짜죠. 이거는 그 교회가 아무리 명성이 높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는 근본이 잘못된 건데 그것을 떠받들고 그것에 동참한다. 이건 정신이 나간 거죠. 이건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왜 그러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목사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장로의 말을 믿는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 세속과 질병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
죽음과 멸망의 짐을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 이걸 믿는 거지,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신다.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한다. 이걸 믿는다는 거지, 이걸 믿어야 정통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무엇을 믿느냐? 잘못된 걸 믿으니까, 잘못된 것을 믿으니까, 이건 뭐 기독교도 아니고, 뭐 샤머니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도대체 이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은 짬뽕교를 믿는 거야, 짬뽕교를.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는 간단해요. 결과가 그 결론이 뭔지를 보면 알아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는지를 보면은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준다. 그건 뭐 그 목사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가짜예요. 그 목사님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헛된 신앙을 가졌던 거죠. 헛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네. 고린도전서 15장이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야, 이걸. 이런 사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믿는 거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한 것을 믿는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 그 직분을 맡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종이죠. 하나의 종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떡 폼을 잡고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사람인 것으로 한국 교회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참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담임 목사도 참 코미디언 같아요. 웃기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는 걸 보이니까는 참 저 사람이 코미디언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저럴까? 왜 그러냐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몰라서 그랬던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타이틀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타이틀, 직분이 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되겠죠, 믿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참아야 하느냐는 문제, 무엇을 참아야 되느냐, 인내라고 그랬는데,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뭘 참아야 되냐? 의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낙심이라든가, 분노를 참아라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인데 시편 37편 시편은 편으로 읽습니다. 37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편은 37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아라, 인내하라. 사탄 마귀, 원수의 공격이라든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아야 된다.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현대 문명 자체가 내 자신이 너무 조급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빨리 살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모르고 사람의 말만 믿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세 번째 요소인데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림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와 기한이 차서야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100세를 산다고 그러지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이 차서야 뜻을 이루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그 헛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이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 여호수아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25년, 20년, 13년, 40년 뭐 엄청나네. 어휴, 이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데 인생 살다가 보면 이 10년이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 지나온 1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구나 할 정도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빨리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다. 100세 뭐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100세 시대다.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60이면은 힘이 빠지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60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60부터 85세까지 준비된 사람, 또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은 60세부터 80세까지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나 90세가 되면은 이제 죽을 준비해야 돼요. 대개 보면 이제 아무리 건강해도 95세 넘기기가 힘든데 뭐 100세까지 간다 그러지만은 90세가 넘으면은 자기 인생 정리하고 죽을 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뭐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이터로 보내주셔 가지고 프린터가 나오면은 그 프린트물 보고서 자기 그 죽는 날 알고서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된다. wait,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을 앞서 나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을 참아야 하는가?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림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제 한 친구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40년간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조지 뮬러가 죽어서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친구의 아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작정하시고 서운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저버리지 마시고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과 약속했던 것을 이제 지키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라든가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 이 세 가지를 꼭 손에 잡고 항상 기억을 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뭐 자꾸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생각만 해서는. 실천이 중요한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실천하라. 실천하라. 여러분 이제 그 손에 꼭 잡고 있는 그 황금 덩어리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그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이런 통에다가 그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으면은 원숭이가 그 구멍 속에다가 그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꽉 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을 가면 될 텐데 손을 빼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그 바나나를 잡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원숭이를 잡는다. 이런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제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죽어서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자신의 그 욕망이라든가 자신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황금 덩어리를 끝까지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자,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